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당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어떤 역사들이나 배경, 또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신을 섬길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이 주변국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당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40장은 당대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200여 년 지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있는 사건처럼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미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200년 전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서두 시작입니다. 200년 뒤에 바로 포로 생활을 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겸 또 그 당대에 있던 그런 사정들을 지금 미리미리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노예로 잡혀와서, 종으로 잡혀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를 앞서 분명히 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따를 것이다. 가나안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문명 속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문화 속에 빠져들어갔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들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 완전 착각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알 신도 농사 지을 때 필요했고요. 다른 여러 신들도, 수많은 신들도 보니까 그때마다 신들이 있어서 그걸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도우시고 저 일도 도우시고 모든 일 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신이 이것도 도우고 저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신들이 전문 과목이 있어가지고 농사는 이 신이 짓고, 출산할 때는 이 신이 도우고, 사업을 할 때는 이 신이 돕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나안의 여러 신을 섬기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더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더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섬겼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지었던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섬겼던 신들은 우리는 잡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요, 그리고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그때마다 돕는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놔놓고 자기 편한 대로 거기다 음식도 갖다 붙이고 또 신상도 만들어 놓고 막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 갈고 닦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겼던 신들이 바로 이방 신들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신을 따라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살아가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통제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아닙니다. 오래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놀아라. 인간의 쾌락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을 믿는데 한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한쪽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잔소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깨 규제하고 엄하게 하는 신보다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신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상을 조각하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규제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 하고 자유를 외치는 게 사실입니다. 조그만 아이들도요, 부모들이 잔소리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우리들 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잔소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잔소리하고 뭘 좀 잘 살라 하면 옆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니까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들, 우상을 만드는 신들은 잔소리를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신상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방 신들은 간섭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신을 믿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문화들, 풍습들 정말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TV 드라마나 다른 어떤 자료들에서 볼 기회가 있으면 보셨겠지만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온갖 타락하는 행위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난리치고 쾌락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가나안 쪽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너무 쉽게 사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가나안 문화, 우상 속으로 빠져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더 바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도 하고 다 준비해서
내가 좀 꾸미고 교회 나오기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면 자고 싶으면 시큰 잡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아침 일찍 나서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면 됩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절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복받고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더 절제만 시킵니다. 그것만 합니까? 이건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킵니다. 네? 청소도 시키고 네? 그 청소도 그냥 시키면 되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집에서 잘 안 하는 설거지도 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일 하면은 복이 된다. 그 복 받는 일이다. 하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복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일하기 싫은데 큰 교회 가면 일을 안 해도 된다더라. 대형 교회 가면 일을 안 해도 된다더라. 그래서 아이고 적은 교회에서는 하면 너무 힘드니까 큰 교회로 가보자 해서 큰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큰 교회가요.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일꾼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교회가 큰 교회고 대형 교회겠죠. 적은 교회들은 내가 일을 안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일 안 하고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이 아닌 그 넓은 길로 가서 망하는 길을 좋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 속에 빠져 삽니다.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젖어 삽니다. 근데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도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노래 나온 거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근간에 와서는 트로트 음악이 막 우리 교인들 사이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트로트 음악 들으면 마음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막 와닿고 많고 막 감정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요, 세상 음악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과 트로트 같은 세상 음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음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온갖 잡신들, 귀신들 이야기가 모든 드라마에 다 등장합니다. 귀신, 잡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속 찾는 이유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게 뭐가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나 미신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편안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감동도 있고 위로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거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엔 구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빠져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종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왜 종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에 붙잡혀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험난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문화를 따라 사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택한 결과는 종의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종살이하면서 순간순간의 기쁨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한 몸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좀 말에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데 좋아하지 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두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지금 놀랍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놀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놀랍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랍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찬 일이 나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들어보면 이것저것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진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때립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립니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약한 상태인데 너와 싸운다 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얻어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은 날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 얻어맞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의 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게 인간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간섭 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앞에 4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놔놓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땅끝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부르고 딱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모든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신앙의 지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자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도 불렀고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리라 할 것임이라. 그런 백성도 하나님께서 붙들었어.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원망이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감사가 찬양도 아니고요. 원망 불평이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도우리라. 누가 도운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도 뭐 잘 되겠죠.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원수들, 너와 싸우던 모든 사람들, 내게 수치와 욕을 가져다 줬던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너를 도와서 멸망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개부터 바벨론, 바로 다음에 있는 바사, 우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들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억압당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연약함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도와주시고, 나와 싸우던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 다 물려주십니다. 올해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이 새벽도부터 우리 연말까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